열왕기상 제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이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아.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별로 얼굴이 좋지 않아요. 옆에 한번 쳐다보실래요? 저는 웃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웃고 계세요. 찡그린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의 그 이름이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평화로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평화의 왕으로 대표적인 그런 임금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라는 평화롭고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처음에 하나였던 이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나누어지고, 남쪽은 두 지파와 저 북쪽은 몇 지파죠? 10지파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솔로몬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드렸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시리아 이야기해 줄래? 그것까지는 잘 모른가 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구했을까요? 지혜의 왕이지만은요, 여러분, 머리는 지혜롭고 그렇지만은 그는 아버지 다윗과 좀 다른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와 명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마음 잘 들여서 더 많은 지혜도 얻고 부도 얻어서 명예도 선한 명예도 이렇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일부러 억지로 부자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난함도 사실은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빈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청빈하게, 깨끗한 부자로, 많이 나누어주는 부자로, 흘려보내는 부자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여러분 장학금도 많이 나누어 주시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또 이렇게 많이 세우는 그런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가까이 하게 된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과 다르게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국가 정책으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그렇게 마음에 소망을 둡니다. 친외교 정책을 하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 대통령도 지금 밖에 나가 있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왕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러다 이방 왕의 초청잔치를 자주 다니게 되고,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왕들의 공주들, 딸들의 미모를 보고 공주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여서 사돈 관계의 그런 나라들이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서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명령들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요, 솔로몬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섬기는 아스도롯 앞에 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은 아내들의 요구를 듣고 아스다롯 앞에 경배하도록 허락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방 여인들이 그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또 다른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타롯 신께 경배했는데 왜 우리나라의 신 밀곰에게는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 밀곰 신에게도 경배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신들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행동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친외교 정책을 세웠다고 그래요? 전쟁하기 싫어서.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기가 없이 삽을 들고 낫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몇 번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들은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라는 그런 이방 나라 신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안에, 자기 삶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솔로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2번씩이나 경고하셨어요. 너는 나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나라의 대부분인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팍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조금 받은 것도 다 빼앗기실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참된 평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각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서 계속 죄에 빠지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지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삽니다.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좋았던 성도를 싫어합니다. 말과 입으로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며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던 그 입으로 이제는 여러분 리더를 비방하고 뒷담화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그런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서 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죄가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귀가 두 개이지만 지도자는요, 귀가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고 시험 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낱낱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가 시험이 들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 본문 안에 솔로몬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그 죄의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삶의 시험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솔로몬도 보고 계시고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쳐다보세요, 옆에 성도들. 아까 막 웃었잖아요. 이제 심각한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양심이 찔려서 혹시 어두워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웃음이 싹 사라지고 눈이 막 이렇게 쫙 찢어져 가지고 뱀눈이 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바로 나타날 겁니다. 공동체에서 표정이 어두워지면 100%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시험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의 원망과 미움이 자기 안에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이면 병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자기 자신이 결국 우상이 되어서 우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남편이 그런 말 하면 맞장구 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근데 솔로몬은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해줄 참된 신앙의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망해요, 망해.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를 방해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배를 돕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한두 번은 하나님께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교회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복을 여러분 거두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런 분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탐방하고 다니고 가족들 데리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일까요? 마귀의 자식일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상 섬기는 것을 멈추었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거룩한 이스라엘의 성전과 그 곁에 있는 궁궐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솔로몬의 신학 가운데 아주 유능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믿고 그에게 많은 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믿고 따릅니다.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쫙쫙 찢어가지고.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이 12조각은 당신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똑똑해서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정말 가슴 아픈 이 분열 왕국의 북쪽을 맡게 되었구나. 겸손해야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원한 가장 악한 초대왕으로 성경에 딱 기록됩니다. 최고의 불명예를 안는 사람이 됩니다. 왜? 열왕기서 선지서를 보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다 죄를 지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죄를 지었다고 아주 죄의 샘플이 되고 모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왕들은요 다윗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들은 다윗을 따르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행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너의 시대에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여러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나라로 이제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의리를 지키셔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리를 지키셔요. 근데 그게 좋은 건가요? 부모의 심정은 망해도 차라리 내가 망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차라리 더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 계속해서 신앙교육이 이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창세기 내러티브, 출애굽기 내러티브를 보면서 또 나중에 모든 역사서나 선지서를 봤을 때, 또 사사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그 믿음이 그 후손에게 제대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물며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낮 예배 때 설교를 들었죠, 여러분. 성막의 기술자들이 누구였죠? 부사렐과 오홀리야. 그 사람들은 성막 기술자들이었지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가장 앞선 지도자로 또 기술자로 쓰임받을 그들의 3, 4대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이 계속 그 안에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집트 안에 여러분 신앙의 지하 세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아버지 눈입니다. 눈. 그런데 누가 있어요? 또 부사렐과 올리압의 조상들이 5대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에 여러분 신앙의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고 내 자녀들 여러분 끊어지면 그거 결코 축복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계속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 또 아이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남쪽은 두 지파만 남은 유다 나라가 되었고,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뭐죠? 에브라임 지파가 또 주도적이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도적이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의 충직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도 나중에 교만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에 10개의 지파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죠. 르호보암은 남쪽에 2개의 지파로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따랐던 2개의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교만하여 죄를 행하게 될 때 그 복들이 결코 지켜질 수 없었고, 가슴 아프게 자기 아들의 때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죠?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루었던 왕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좋은 모델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나중에 언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유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잔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직하고 충직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했을 때는요, 끝난 거죠, 여러분. 함께 고백하고 끝났다. 네,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만히 있는데 거저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마치 뼈를 갈아 넣은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우리 교회는 참여하지 않지만은 가끔 제가 좋은 목사님들, 스피처 또 간증자들의 그런 내용들을 좀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보는데, 어느 교육 사업을 하는 아주 젊은 분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아주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가 완전히 다 쫄딱 망하고 다시 일어섰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루에 4시간씩 몇 년 동안 이것을 지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쁘게 밝고 밝게 여러분 선포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자기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아서 누리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리시길 원하냐면은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난한 자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전쟁하기 싫어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방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전쟁하지 마시고 가족 안에 가족과 전쟁하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전쟁해야 돼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들은 어둠의 여러분 권세자들이고 주관자들이고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싸우지 말고 목사와 싸우지 말고 가족과 싸우지 말고 자식들과 싸우지 말고 부모님과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싸우는 것도요 벅찬데 가족들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의 절제,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 유튜브 검색,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또 구독 채널들이 엄청 늘어나겠죠. 인터넷 네이버에서 여러분 네이버 웹툰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영화, 골프, 생활축구, 등산, 낚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다 중독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는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찾아오고 죄는 자동으로 지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벗어나고 멀어지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힘써 하셔야 돼요. 자기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며 어떻게 이웃을 전도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받았던 귀한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4, 5년의 그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런 감옥 가는 그런 비참한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쫄보가 되지 맙시다. 아멘. 그나마 솔로몬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노년에 전도서라는 그 성경을 쓰면서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니 헛되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기쁘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훌륭하셔요. 지난번에 캠프 때 수요예배 겸해서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여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손들고 찬양하냐고.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저절로 하는데, 그러죠. 그것도 좋은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불신과의 싸움이고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와 싸우지 말고 매일마다 영적 전쟁의 경험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장이 단단해져요. 무서워서 피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피 흘려서 세웠던 12지파의 그 동일 이스라엘을 갈갈이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요. 부모님들이 힘써 싸울 때 자식들은 믿음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구나를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집에 가서 막 교회 허물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 어려운 믿음의 세대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연구하시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는 교회 비판하지 마시고 성도 비판하지 마시고 다 따라서 배우더라고요. 저도 구시렁 했더니 교회 갔다 오면 뒷자리에 두 딸이 구시렁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탈탈 굶어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잖아요. 굶어 죽어도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싸우다가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사탄은 그 배고픔 때문에 우리를 또 넘어뜨려요. 죽기까지 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시키십니다. 내가 싸우다가 들어놓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영광의 처소에 놓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영적 전쟁을 잘 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하고 나서 유튜브 구독자가 한 30명에서 한 50명이 늘었어요. 학생들도 막 들어와 있을 것이고, 매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식당에 가서 우리 양명희 집사님의 하프 또 스승님을 만났어. 장선하? 오메 어째 또 그랬다냐. 근데 그분이 우리 양명희 집사를 험담하지는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어디 교회입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오셨더라고요. 새로운 예마 진작 이야기하시지. 저 우리 양명희 집사하고 같이 하프 저기 공부하고 뭐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양 집사님이 자기 교회 유튜브 다 보여줬는데 세상에 이 시대에도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 교회 와야지. 자랑만 하고 있어.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와,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자기 교회다 나름의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그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누구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알게 하시고 교만을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